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7쪽입니다. 저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주도에 가면은 생각하는 정원이라는 분재 정원이 있습니다. 혹시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저도 오래전에 수련회가 그쪽 제주도에 있어가지고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정원에 보면은 150년 정도 된 육송이 나무가 있습니다. 그곳에 그 앞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나무를 한번 올려다 보세요라는 글귀와 함께 그 나무에 대해서 자세한 누가 적어놓은 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내용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제가 한번 함께 제가 읽기는 하겠지만 함께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찬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나무 앞에 서서 허리를 숙인 채 고개를 들어 아래쪽에서 이쪽으로 올려다보자. 정면에서 볼 때와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 정면에서 보는 모습이 그저 준수하기만 한 느낌이라며 허리를 숙여 올려다보았을 때의 모습은 속이 꽉 찬 느낌이다. 줄기와 가지가 굽이굽이 뻗어 있고 겹겹이 쌓인 포피가 세월을 잘 이겨낸 훈장처럼 그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줄기와 가지가 꿈틀대듯 뻗은 모습은 정면에서 바라볼 땐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겉모습만 슬쩍 봐서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없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괴로운 세월 한 토막은 간직하고 산다. 겉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의외로 멋진 구석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 누군가를 제대로 알려면 보이는 그 이면에 감추어진 부분까지 시간을 두고 들여다보아야 한다. 허리를 숙이고 잘 올려다보지 않으며 절대로 보이지 않는 육송이의 비밀처럼 말이다. 성도 여러분, 참 멋진 글이지 않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르게 보기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본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보고 있기에 그저 무미건조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본다라는 말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신비로움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와 예술, 문학, 철학은 보는 법에 관한 해설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과학이나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것들,
익숙한 것들을 새롭게 보게 하며 또한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말을 우리에게 걸어옵니다. 사진이나 그림 등 모든 예술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시각, 다시 말하면은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소설이나 문학 역시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을 다른 시각에서 우리에게 보도록 요구합니다. 철학이나 종교는 늘 바라보고 있는 것들 속에서 깨달음을 얻도록 우리들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과학이나 그리고 다양한 학문들 역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원리와 방식을 알려주면서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다르게 보기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게 들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보는 말씀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며 또 다른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늘 새로운 시각에서 사람들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삭개오는 우리가 생각할 때 늘 뽕나무와 연관되어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그동안 늘 우리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세리, 부자, 키가 작은, 죄인, 돌무화과 나무, 아마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단어가 바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본다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4절을 보시면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고, 또한 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도 무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리고 8절에서도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라는 구절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보고 있는 주체가 크게 3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바로 삭개오입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부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는 사람들, 즉 주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장만 따로 떼어놓고 보기에는 어려운 본문입니다.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과 연결하면 더욱 큰 의미가 우리에게 살아납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 앞장에서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두 주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부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당신을 찾아온 한 부자를 만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원했던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면서 살던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장에서도 주님은 또 다른 부자를 만나십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입니다. 세리이면서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으면서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 그가 부자, 오늘 삭개오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두 부자 중 진리와 영생을 갈구하던 부자는 도리어 근심하면서 돌아갔고, 죄인 취급을 받던 그 와중에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세리 부자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8장과 오늘 19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보이는 오늘 본문과 연관된 또 하나 다른 주제 하나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단락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명인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명인은 나사렛 예수가 그곳을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소리를 질러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멈추면서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고서 그 명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8장 마지막 절은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저희 누가복음 18장 4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18장과 19장을 이어 생각해 보면 오늘 누가복음 18장에는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무조건 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누구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보고 싶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보기 원하는 세 부류가 주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저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 하면은 우리는 키가 작은 삭개오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으나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그분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키가 컸다라면 삭개오는 키가 한 182 아니면 190 정도가 됐다라면 충분히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성경에서 얘기했듯이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관점에서 오늘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무작정 나왔을 겁니다.
어쩌면은 그곳에는 먼지가 날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삭개오 눈에는 보였을 것입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올려다보면서 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삭개오에게는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남는 것은 자기 것으로 착복하는 자가 세리였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는 있어도 다른 이들의 존경이나 존중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경멸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거리에 나왔을 때 작은 체구로 거리를 서성이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보내는 눈빛은 아마도 싸늘하고 차가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예수님을 과연 보고 싶어 했을까요? 본문을 근거로 본다라면 단순한 호기심 정도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생김새였을까? 소문에 들리는 그분은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분의 옷차림은 어땠을까? 이처럼 그분의 예모에서 풍기는 모습을 보고자 삭개오는 거리로 나섰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싸늘한 사람들의 눈빛이 그는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한 방법이 어쩌면 삭개오에게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거나 우대하지 않았으므로 예수께를 그를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는 더욱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저 멀찍이 높은 곳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만이라 바라보는 것으로도 어쩌면 삭개오는 만족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삭개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단순한 호기심이 간절한 시선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한 시선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체가 나옵니다. 두 번째 주체는 삭개오를 주목하고 계시는 바로 그를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5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가 다가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를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분재나무 아래에서 이를 쳐다보고 있듯이 그에게 있던 상처와 굴곡을 이미 예수님은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가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었는지, 그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지, 키가 작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어했었는지, 비록 세리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돌 무화과 나무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올라가는 그의 심정은 어떠했는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눈길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누가복음 19절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삭개오가 보여진 것입니다.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남이 보지 못하는 깊은 속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선으로 창녀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시각, 꼭 새로운 시각으로 세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일그러지고 구부러진 인생의 매듭을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사람들을 예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 속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옵니다 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의 살아온 나이들을 그 모든 매듭을 끌어안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지금 행위를 보셨더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아셨기에 우리의 더러움의 근원을 아셨기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되었는지를 아셨기에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와 같은 이대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은 자비와 긍휼로 가득 찹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라봄,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타나는 보는 주체가 있습니다. 사람들, 곧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평가하던 군중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그들은 늘 보던 방식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 눈에는 세리 삭개오는
늘 죄인이었고 삭개오는 그런 부류로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한번 고정된 자신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는 것에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군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강하게 비판하시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대제사장과 그런 부류들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르게 보는 것을 제약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보는 것을 정죄하곤 합니다. 그들은 세리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좁은 시야에서 남을 평가하고 가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가리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다르게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다른 사람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성도 여러분, 가장 하이라이트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저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봐 주시고 자신의 집에 머물르시게 된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깊이 더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을 세금을 내지 않으려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삭개오를 피하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합적으로 세금을 받아내는 일은 삭개오에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남한테 돈 받는 거 쉽지 않지 않나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삭개오는 견디기 어쩌면 어려웠을 겁니다. 삭개오가 보았던 것들은 그들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치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늘 그는 그곳에서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는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며 이리저리 따라다니는 군중의 모습을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삭개오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길은 한없이 불쌍해 보였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헐벗었고 굶주린 채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키가 작아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보게 된 사람들, 군중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시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시각의 변화가 그를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들을 다른 관점에서 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일 것입니다. 삭개오의 시선이 달라지자 그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도 시각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포면적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는 복합적으로 내 모든 것을 알고 대해주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깊이 보시고 온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죄인으로 대하며 상종 못할 인간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행죄로 대하면 안쓰럽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다르게 보는 시각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이던 내 옆에 앉아있는 아내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던 나의 남편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던 나의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서로가 다르게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긍휼함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이해가 넘치는 모습으로 서로의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시각으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봐 주시고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라. 우리가 다르게 보았을 때 과거의 원수가 친구로 변하고 과거의 상처가 도리어 상급이 되는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시선의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의 행적을 이제 우리가 듣고 그분의 행적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의 시각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각으로 변화되어 세상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생애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